(81쪽이죠) 스승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왜 이렇게 자꾸 전제가 이렇게 기냐. 요때 당시 또 아마 그 스승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들이 많이 떨어지니까 공부를 하는데 장애가 이제 와서 이 종가파가 정리를 갖다 다시 해서 사람들에게 경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 스승들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이게 대단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많이 좀 해이해졌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마치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를 보고 하는 얘기 같아. 아주 어떻게 그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지, 지금 우리를 보고 하는 얘기 같단 말. 우리는 스님이라는 말 자체가 한국말 순수한 스승이라는 뜻이거든, 이게. 스님, 그러면 스승님이라는 말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이 뭐 나로부터 비롯해서 공부한 힘이 많이 약하고, 또 이제, 공부한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삿된 것에 의지를 많이 하고, 그래서 또 신도들도, 자꾸 이제 사삭스러운 삿된 것들에 자꾸 이제 의지를 하다 보니까 스승인지 무당인지 구분이 안 돼서 이게 이제 그 말법으로 이제 접어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스승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세속제에서도 학교 같은 데서도 선생을 갖다가 그 스승으로 선생으로 여기지 못할 때는 아이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에 그 학교의 선생을 갖다가 선생으로 생각을 안 한다. 그건 왜 그러냐? 전부 다 그 부모들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버렸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식을 배우는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지식을 배워서 점수가 잘 나와서 올라가면 그냥 되는 것이지, 이게 선생이 무슨 인품이고 나발이고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점수에 인품은 들어가지도 않는 거니까. 내 아이가 출세하면 됐지, 그게 무슨 뭐 선생이 무슨 인품으로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제 옅은 생각을 하니까, 그 선생을 선생으로 보지 못하고, 만 그 쓸데없는 얘기들 하는 거 보면, 그 선생이 가르치니까 점수가 쑥 올라갔네, 요따위 소리만 하고 앉았으니, 그래서 이제 애들이 무슨 그게 이익이 있고, 애들한테 무슨 공덕이 되겠는가, 그런 얘기야. 저번에 어느 구청장 부인이 자살했다 그러죠. 절에 이제 다녔는데 자살했다. 절에 다녔는데 왜 자살을 해? 절에 다녔는데 왜 자살하냐고. 응? 그럼 기본적으로 절에 다녔는데 자살했다. 맨날 빌로 다닌 거 외에는 빌로 다니기만 했단 말이야. 그건 내가 뭐 보나 마나 뻔해. 부처님 법문 한마디만 제대로 들었어도 그 짓은 안 할 거 아니요. 왜냐면 뇌물도 마누라가 대신 받은 모양이다. 마누라가 받았는데, 마누라가 뇌물도 우선 기본적으로 불법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 그 아주 형식적인 것만 좀 알아도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고. 안 하지. 그 다음에 또 죽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할 때 법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자살을 하느냐. 그 절에 부처님 법이 아무런 상관없고 무당푸닥거리짓만 해놓으니까 그렇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최진실이 죽은 거나 똑같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법에 대해서 알면, 법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그런 짓들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스승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 때 스승에게 한마디만 들었어도 죽으면 면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잘난 맛에 욕심 부리면서 삿된 짓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원인을 뻔히 추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결과가. 그러면 이제 완전 폐가망신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애들은 어머니가 자살한 어머니를 두게 되고 평생 어머니란 말을 하기도 어렵게 돼버렸고 남편은 그것 때문에 모든 명예고 뭐고 다 끝나버렸고 뭐 이렇게 가족이 다 해체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결과를 그런 인과를 적어도 들여다보면서 인과법 하나도 안 들었다는 얘기지. 삶의 바른 자세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만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미했다 그런 얘기죠. 앞이 다 가려져서 바로 사는 법이라는 것은 눈꽃끝만치도 몰랐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대승의 각종 경서에서도 부처의 생각이 우러나와야 한다고 설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을 대할 때나 논을 대할 때도 부처님 법문이구나 요렇게 부처님 생각이 여기에 들었구나 어떻게 수행하라고 길을 제시해 놓은 것이구나 그 생각이 항상 배에 있어야 돼. 경전을 보더라도 부처님 대하듯이 하라는 얘기예요. 경전을 대하더라도 율장을 대하더라도 그 계율 율장이 있죠, 그죠? 이건 부처님께서 행하신 바의 모양이구나. 행하신 모양이죠, 그죠? 율장도 행하신 바의 모양이니까 내가 부처님 행을 갖다 한번 보려고 하면 율장을 보면서도 부처님 행이구나 이렇게 봐요. 또 이제 이런 모든 의미는 스승을 부처로 알고 있는 한 스승에게서 흠을 찾으려는 마음을 품지 말고 그의 공덕을 생각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스승을 대할 때 여러분이 요거 잘 이제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잘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뭐냐면 잘못하면 맹신이 되고 잘하면 이게 맹신이 안 되고 그런데 이것도 잘못 얘기를 들으면 전부 다 스승에 대해서 무조건 맹신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면 안 된다고. 여기에서 스승이란 앞에 전제가 되어졌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스승이란 무슨 얘기냐면 경률론 3작에 해박하고 적어도 깨닫지는 못했다 손치더라도 적어도 부처님법에 따라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정도는 돼야 돼. 그런 레벨을 얘기하는 거지. 스승을 얘기했는데 저 길거리에서 그냥 술 먹고 퍼졌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스승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적어도 일정 수준 다 올라간 분들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스승을 공경하다는. 근데 이제 그런 스승들도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흠집이 조금씩은 있잖아요, 그죠? 흠집이 조금씩은 다 있어. 왜냐하면 어떤 스승은 아주 성철 스님 같은 이도 뭐 그냥 말이 고성말이 돼가지고 못 알아들어. 니 밥 묻나? 그렇지 말아요. 저거 이러니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저 양반 말은 못 알아듣겠다. 그걸 흠으로 삼아서 또 법문을 안 듣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얘기지. 그러나 적어도 만약에 스승된 자가 저를 막 뺏으려고 그냥 난투옥이 벌어지고 뒤에 돈을 쌓아짊어지고 다니면서 주지를 하려고 다니고 그건 스승이라는 이름을 그런 사람한테는 안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개망나이라고 붙이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네? 이제 그러나 이제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부처가 돼 또 상으로 보면 허물이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거는 이제 부처님 잘못이 아니고 우리 잘못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옷을 입고 옷을 좀 패션으로 잘 갖추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죠? 부처님이 좀 근사하게 옷을 착 입고 뭐 금가사를 걸치고 폼을 탁 잡으면 우리도 폼이 좀 잡힐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딱 떨어진 옷에다가 맨발에다가 보면 그냥 늙어가지고 수염도 안 깎았던 것 같아. 요 수염 그려놓은 거 보면. 수염도 안 깎아졌던 것 같아. 이래가지고. 수염도 별로,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이방 수염이잖아. 수염도 이게, 이방 수염이시여. 그죠? 요렇게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샤카족이 좀 수염이 그러셨던가 봐. 머리도 곱슬머리라. 완전히 삭 바른 거 아니시거든. 곱슬머리가 돼가지고, 머리가 이게 뺑글뺑글 털어진 이런 곱슬머리란 말이야. 뭐, 떨어진 옷 입었지, 맨발이지. 가진 거라는 것은 늙어서 지팽이 하나 하고, 물병 하나, 옆에 시자가 담요 하나, 바로 하나, 이것밖에 없단 말이야. 그 상으로 보면 뭐, 얼마나 그냥, 사실 그냥 거지 중에 상거지요. 그러니까 상으로 보는 사람은 부처님께서 하도, 부처님 아버지가 보다가 딱 해가지고, 제발 옷 좀 내가 싹 해줄 테니까, 깨끗한 옷이라도 입고 다니면 안 되냐,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을 갖다 그 집도 없이 다닌다면 나무 밑에서 자냐? 어떻게 자? 부처님, 왕사성에 가실 때는, 아니, 카필라 바수토에 가실 때는, 그때는 절이 없었을 때거든. 그러니까, 나무 밑에서 1250명이 잔대. 그게 거지 중에 산 거지구나. 그럼 내가 집을 크게 하나 지어줄 테니, 그거 와서 그래도 내 체면 좀 살려주라. 막 그런 얘기를 했어. 경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말은 근사하게, 부드럽게 해놨지만은 실제로는 내 체면 좀 살려줘라. 어째 상거지처럼 그렇게 사냐. 막. 그래, 허다하다 안 되니까 부처님 제자들 보니까 전부 다 머리 깎아버렸지. 거지 옷 그냥, 전부 다 능맛 주워서 입혀놨지. 그러니까 맨발로 다니지. 나무 밑에서 자지. 그러니까 그냥 꾀죄죄 그냥 먼지가 푸석푸석 그럴 거 아니요. 예. 그러니까 모양 생긴 거라고는 또 잘생긴 사람도 별로 없었던가 봐. 그래가지고 우바리 존자 같은 경우도 우바리 존자 같은 경우도 그냥 시커매가지고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맹태 말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겼던가 어쨌든가 하여튼 그렇게 생겨놓으니까 그래도 잘생긴 놈들이 너 옆에서 좀 보자라도 해주면 네가 좀 빛이 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세 사람을 불러서 사촌을. 아난다가 잘생겼어. 아란이 잘생겼어. 아주 대받았다도 막 무장이 세가지고 아주 건강하고 잘생긴 사람이라. 아난다도 아주 잘생긴 사람이고. 그리고 다 잘생긴 사람을 머리를 깎여가지고 옷을 근사하게 입혀서 부처님 옆에다 세워서 그러니까 시자라도 해서 좀 폼 좀 잡아보라고. 그러나 그게 이제 진지해서 보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껍데기로 우리가 상으로 보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아무리 화장을 잘 하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나왔어도, 옷을 근사하게 입고, 옷에 때가 하나도 없이 다 깨끗하게 입고, 머리도 싹 잘 빗고, 오늘 눈곱 다 띄고, 샥 화장도 하고 나왔어도, 속에 마음은 별 볼 일 없다고. 껍데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죠? 아무리 화장을 잘 했어도 껍데기하고는 별로 상관없어. 알맹이가 그래도 진국이야지. 껍데기가 내가 이제 비유하자 그러면 화장 싹 띄워주고 세수하고 나니까 누군지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더라는 게 전에 남편이 맨날 부인 화장한 모습만 보다가 화장을 깨끗이 지우고 이제 나오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스승이 이제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작은 허물들이라도 다 있어. 작은 허물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이제 스승의 그런 허물을 보지 말라 그 말이야. 스승의 공덕만 봐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딱 만나버렸으면 막 그냥 오약 그 양반은 이런저런 것들이 다 그냥 원만하게 다 갖추어져서 가서 허물을 볼래야 그래도 허물을 봤단 말이야. 그게 대받았다도 허물을 받고 부처님 허물을 봤단 말이야. 그때 부처님 당시에도 상으로 보는 놈들은 지상 때문에 지 번뇌 때문에 그렇게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보지 마라 그 말이야.
내가 이제 스승에 대한 전제를 내가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개판으로 사는 사람 보고 스승이라고 우리가 안 해. 개판으로 사는, 그래도 적어도 형식적으로도 계율이라도 잘 지켜야 돼. 그 부지런히 용어를 써서 자꾸 용어를 써서 경악이라도, 지거 아니라도 그러지만은, 그거라도 부지런히 알아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이거라도 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지런히 또 이제 연불이나 참선을 해서, 수행을 해서 자꾸 욕심을 갖다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욕심을 드러내려고 부단히 발버둥을 치는 이런 모습이 돼야 돼. 그래야 스승이란 나발이나 그렇게 얘기하지. 개떡이나 모양만 그럴듯하게 갖추어 놓고 속으로 시커매가지고 딴지만 두고 다니는 것을 누가 그걸 갖다 스승이라고 그럴 거냐 말이야. 개떡이나 모시떡이나 하여튼 그렇잖아. 특히 스승에 대해서 흠을 찾으려는 모든 행위를 버리고 공덕을 관찰하는 마음을 닦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스승으로 내가 참 이분을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스승의 그 흠을 찾아서는 안 돼. 왜냐면 그거는 여러 제자들이 손해라. 그 흠을 찾으면. 알겠죠? 흠을 찾아서는 안 돼. 그래서 항상 스승의 공덕을 찾아. 저런 공덕 때문에 저 어른이 저렇게 됐구나. 이 생각을 자꾸 해야 된단 말이야. 예. 알겠죠? 네. 자, 또한 금강수 관정 속에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한 대로 행해야 한다. 자, 읽습니다. 논사의 공덕을 취해야지. 과실은 절대 취해서 안 된다. 공덕을 취하면 성취하고, 과실을 취하면 성취하지 못하리. 여기 논사는 스승을 얘기하는 거야. 스승의 공덕을 취하지 과실을 자꾸 허물을 봐서는 안 된다. 허물을 봐서는 이제 스승으로 모신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스승으로 이렇게 내가 이제 마음속으로 숙어져서 내가 스승으로 이분을 모시겠다. 그러면 그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분 사는 모습대로 그냥 보면 되지. 그 스승으로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걸 잘 이제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법의 수행이 정장이 되어지려고 그러면 자 스승의 모습으로 자꾸 대해서 그 공덕을 갖다 자꾸 내가 취하고 또 잘못된 점을 갖다가 보지 않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자꾸 해야 돼. 그런데 이런 스승들은 일정 수준 올라가 있는 스승이라는 것을 항상 전제를 갖다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스승이 아무나 스승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처럼 스승의 공덕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의 사소한 흠만 들춘다면 자신의 성취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며 과실이 클지라도 그 흠을 보지 않고 공덕면에서 믿음을 닦으면 자신을 성취하게 하는 인으로 변한다. 요거는 이제 스승이 과실이 여기에 크다 그런 얘기는 여기에 과실이 크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 그래서 스승의 과실이 커봤자 그건 얼마 안 커. 스승의 그 오류라는 것은 어느 위치에 일정 수준 올라가 있는 분들은 그 스승의 오류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칩시다. 내가 그냥 모르고 스승을 갖다 어려서 모르고 스승을 정했는데 스승이 대속을 했다. 그럼 그래도 그때 스승이냐? 그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 그건. 왜냐하면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데 대속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죠? 대속이라는 것은 자꾸 욕망으로 나아간 길인데 무슨 세속의 가정을 이루고 하는 것을 갖다 내가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야.
여기에서 이제 스승의 과실이 크다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스승의 과실, 여기에 스승의 과실이 큰 게 어느 정도냐, 뭐 십중대계를 범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스승께서 뭘 하다가 말을 한마디 잘못 실수를 했다든지 했는데 그게 좀 뭐 말썽이 생겼다든지, 또는 뭐 스승께서 이를테면 차를 몰고 가다 사고가 나가 남이 좀 다쳤다든지 뭐 그런 허물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허물 정도는 그 반응가돼 실제로 이제 스승이 된 자가 십중대계도 안 지킨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스승이 아니잖아. 그 흠을 보지 않고 공덕면에서 믿음을 닦으면 자신을 성취하게 하는 인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자기 스승의 흠이 크든 작든 간에 가실에 대한 생각은 용단을 내어서 없애버려야 한다. 만일 신중하지 못하고 번뇌가 크게 생겨서 스승의 흠을 캐고 싶을 때에도 참여하며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점차로 그런 생각이 약해질 것이다. 자기 스승에 대한 것은 스승으로 일단 참 내가 마음으로 숙어져서 스승으로 모셨다 그러면 그럼 그 스승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고서 거듭 내가 그 스승 그 공덕만 그 살아온 공덕만 자꾸 취할 뿐이지 다른 것은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계행을 갖추고 많이 듣고 신심 등을 갖춘 공덕자들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그 인면을 취하고 공덕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스승이 아니라도 계행을 잘 갖추고 있다든지, 그죠? 또 이제 성문이라 그러니까 많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안다든지, 또는 이제 신심을 잘 갖춘 그런 공덕 등이 있으면 그걸 잘 그런 스승이 아니라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스승과 같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좋단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익힌다면 사소한 가시를 보았다고 해도 마음으로서 공덕의 일면을 취했기에 믿음의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기가 싫어하는 것에도 많은 공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도 가시를 보려는 생각이 너무 강하면 공덕을 보려는 마음이 억눌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화장실 청소하기가 싫다. 그래도 사실 그거는 사실 공덕, 복이 있어. 그죠? 화장실 청소하는 복이 있다고. 왜 복이 있느냐? 그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서는 못해. 전부 다 밍크 코드 입고 가가지고 손에 매니큐어 바르고 가서는 화장실 청소를 잘 못해. 폼 잡고 가서는 화장실 청소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실제로 화장실 청소가 안 되듯이 여기에서도 싫어하는 것에도 사실 많은 공덕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싫어하는 것하고 공덕이 되는 것하고 상반될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보시를 하라 그러는데 꼭 그 보시 해야 되나? 뭐 보시 안 하고도 뭐 절에 다녀도 아무 상관없지 이렇게 얘기하면 욕심 때문에 하기 싫다 그 말이지. 그죠? 하기 싫은데도 보시는 그것은 실제로 공덕이 있거든. 공덕이 있거든. 그런데 하지 않고 이제 다닌다? 그럼 다닐 수는 있지. 다닐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싫어하는데 공덕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덕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싫어하기 때문에 또는 허물을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자꾸 이제 피하게 되는, 그게 앞이 가려져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를테면 우리가 큰절에 갔을 때도 뭐 법당에 법당 보살특이 꼬라지가 베기 싫어서 법당에 안 들어가려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 법당에 그냥 보살특이 앉아가지고 뭐 천일기도 하시오! 공덕이 됩니다! 안 하고 뭐 뒷꼭지가 그ጭ러그ጭ러가 안 할 수가 없게끔 막 만들어 놓는다. 그래, 그냥 베기 싫으니까 법당에 안 들어간다. 이제 그것을 보지 마라 말이야. 그렇게 하더라도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 전에 인사드리는 것은 옳잖아요. 그죠?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것은 지가 그러면 그런 거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바로 흘릴 빠져도 다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조계종 승려들이 뭐 싸움하는 바람에 자기는 공부를 생각이 사라졌다고. 그 자기가 하근기라서 그렇지 싸움하는 걸 보면 공부를 생각이 더 이래야 돼. 어떻게 이렇게 말세가 돼서 싸울까? 이 공부를 해서 이게 좀 여러 사람한테 법을 가르쳐야 되겠고 이게 더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말세 발심하는 보살이 더 큰 보살이라 그러지. 이제 그 사람은 뭐냐면 자꾸 안 할 생각만 내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법회하는 것도 하여튼 안 하는 쪽으로 내면 여러분이 무조건 안 하는 이유가 생겨. 뭐 이빨이 아파서 못하고 머리 물들이나고 못하고 미장원에 가느라고 못하고 무슨 애가 설사해서 못하고 뭐 계속 그 안 하려고 그러면 계속 생기는데 하려고 그러면 애가 설사를 해도 부처님 앞에 가서 인사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오게 되고 머리 새려서 물들이는 것보다는 아이고 내가 이게 빨리 늙어가는구나 공부를 빨리 해야지 이게 그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또 하게 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빨이 아프면 어째 내가 무슨 전생에 업을 지었기에 이빨이 이렇게 쏙쏙해지는가. 내가 먹는데 그냥 남의 산 것을 주워 먹어 신경을 끊어서 신경 끊어서 씹어 먹었으니까 지 이빨이 아프지. 그러잖아. 여주 사람들은 다음에 이빨이 많이 아플 것 같아. 그저 낙기도 그냥 꾸물딱꾸물딱 그냥 뜯어서 먹잖아. 그래서 그런 이빨이 그게 안 아플 리가 없을 것 같아. 막 상한 걸 먹는다고. 그러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도 여수에는 치과 의사가 유망업이다. 이건 농담이요. 농담 속에 그래 진담도 좀 있어. 과실을 보려는 생각이 너무 강하면 공덕을 보려는 마음이 맥히게 된다, 응돌리게 된다. 또 자기에게 많은 과실이 있음을 알았다 해도 자신의 공덕만을 보려는 생각이 힘이 강하면 과실을 보려는 마음이 또 억눌리게 된다. 이건 이제 그 반대쪽 얘기입니다. 더불어 지존 아티샤는 중간 사상을 지녔고 세링화 학파는 유식 사상을 이끄는데 그 중간 사상 학파와 유식 학파가 많이 서로 논쟁을 많이 했어요. 두 견해는 우열이 있지만 대승론의 일반적인 순서와 보리심은 세링화에 의해 창시되었으니 세링화는 사실 세링화 학파는 이게 뭐냐면 유식 학파란 말이죠. 유식 학파인데 이게 요런 게 있어요. 봐보십시오. 대승의 학파가 훨씬 좀 더 고차원적이야. 고차원적인데, 근데 결국은 이제 뭐냐면, 유식이 그러니까 그 대승의 중간 사상, 중간 학파가 유식 학파를 갖다가 비난하면서 유식권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버리면.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나무가 뿌리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땅 속에 있는 거니까 뿌리를 빼버리고 나면 나무가 죽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중간 사상이 대승 공사상에 우리가 중론이나 이런 것이 발달되게 된 것이 요게 유식을 근거로 해서 나온 거라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요 부처님 당시 했던 선언 그거 전부 다 쾌 무거운 거 쓸데없는 거야. 그거 못 깨달아. 그래버리면 젠장 그러면 삽삼조사 부처님으로부터 삽삼조사가 전부 다 못 깨달은 사람이 돼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전부 다 그때는 부처님 당시 때 했던 지간법으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오로지 하두순만 하는 거야. 연불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버리면 그럼 연불소를 해서 깨달은 사람은 그럼 어떡하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아주 편협된 견해들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뭘 주장하기 위해서 한 거냐면, 그건 잘못 이해를 해서, 화두선이 굉장히 수성하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다른 것, 견눈질 하지 말고, 그거 열심히 해라. 이게 최고다. 그래, 최고라 그래야 하지. 여러분이 만약에,
반지를 사는데 이 반지가 최고입니다. 그래야 사지. 그래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반지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이 반지는 별로 안 좋고요. 이 반지가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뿔 따고 나서 이거 못 산다고. 이제 그걸 잘못 듣고서 다른 것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요. 그래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세링 학파는 이제 유식 학파인데 중간 학파들이 세링 학파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유식 학파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성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대성이 생긴 게 아니라 그 대성 공사상 중간 학파들이 생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전때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시다.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부정했어. 우리 아버지 아니다 그러면 아버지 없는 아들이 나오나? 아버지 없는 아들 있어요? 그럼 지도 아들도 아니야 그러면. 결국 아버지 부정이라는 것은 지 부정이라는 뜻이야. 그래 지 죽을 짓이지 그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스승으로 모시고 계속 한 구절이라도 들은 이상 계율을 범했다 하더라도 스승의 공덕만을 생각하고 허물을 보려 하거나 차별하는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보은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스승에 의지하면 모든 선이 정장하고 자라나고 허물이 적어짐을 알고서 스승에게 의지하여 아는 바가 적든 많든 적든 지혜가 있든 없든 계율을 지키든 범하든 상관없이 부처님과 동일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한다. 부처님을 반기고 부처님께 믿음을 두는 것처럼 스승에게 의지하고 믿고 반갑게 모셔야 한다. 논사에게도 논사도 스승입니다. 스승에도 존칭과 공경을 표해야 한다. 이런 인연으로 원만치 못했던 보리자량이 원만하게 되고 끊지 못했던 번뇌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 환희와 활기를 얻게 되며 선법에 일치하는 것은 행하고 선법에 맞지 않는 것은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계율을 지키든 범하든 요거 있죠, 그죠? 요것도 여러분이 오해를 하기가 쉬워. 여기에서 뭐냐면 이제 스승이 일정 수준으로 올라갔거나 또는 아주 깊이 견처가 있는 분들이 혹여 중생을 위해서 계율을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를 갖다 잘못 알고 오해하지 마라 그 말이지. 너희들이 아직 모를 때는 스승의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걸 모를 때는 그런 걸 보고서 이를테면 경어가 주지실에 앉아서 개고기 사오라 그랬다. 그런데 그건 지금 경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야. 그 밑에 사람이 볼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스승에게 신심을 갖다 떨굴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의해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아까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데 정말 수행도 안 하고 견처도 없으면서 막식을 해버리면서 그거는 스승이라고 뭐 공덕을 찬탄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맹리문경의 경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집안 어른이 여러 보살에게 교계와 독송을 요구하려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와 함께 보살도의 자량을 쌓고 상응한 사구계의 개송을 누군가에게 듣고 받아지니며 초청한 논사를 법식대로 공경해야 된다. 명칭 구절 문구를 가진 개송을 설명하는 동안 만일 논사에게 진심의 예문과 존경과 여러 공양구로서 공경의 예를 모셨다 해도 장자가 논사에게 공경해야 할 일을 원만하게 하지 못했다면 법에 맞지 않게 대접한 것이니 말에 무엇하리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법회를 여는데 초청해서 법회를 여는데 이제 요런 법회의 스승을 존경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스승께서
이런 법을 설파를 하실 때, 이를테면 스승에게 뭐 아주 공양도 많이 올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속으로 또 이렇게 별로 공경하는 게 없어. 그래서 뻣뻣해가지고 뭐, 지금 뭐 말하고 갔구나 뭐 이런 정도로 하면 사실상은 스승을 갖다가 맞이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대다수 거칠은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스승을 함부로 대해놓고 지가 또 그 스승을 함부로 대하면서 또 스승을 비난하는 그런 아주 오류를 갖다가 되게 많이 범하는데, 감기 다 나았어? 예? 아직 덜 났어? 보살님 감기 때문에 그래요? 감기 아니고? 그리고 다 건강한 모양이다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하는 사람은 좀 없는데? 저 은진이 엄마 빼놓고는. 응?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법을 잘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와, 그 다음에 스승을 잘 공경해서 모시는 자세,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냥 형식을 갖추어서 뭘 했다 손치더라도 스승을 공경하고 이렇게 하는 자세가 없으면 그 법에 있어서 유익함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하근기에 거친 곳에는 스승을 공경해서 잘 모시라 그러면 아주 어려워가지고 아주 그냥 참 진짜 차 한 잔을 내오면서도 아이고 무슨 차를 낼까 달달달달 찻잔 들고 오다 개우 참고 있던 방구까지 끼워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어려워도 그냥 얼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어렵다라는 것은, 나 얘기를 좀 할게.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가 스승을 갖다가 잘 공경해서 모시는데 뭘 어렵게 하면 함부로 하는 것을 수도하는 것을 어렵다 그래. 그러니까 스승을 모시면서 함부로 하는 것을 갖다 내가 그간에는 그냥 뭐 질펀하게 그냥 함부로 살던 것을, 그래서 스승이 올라 그러면 그래도 청소도 좀 하고 무슨 집에 그냥 맨날 그냥 생선 구워 먹던 냄새가 그냥 집에 꽉 배기는데 오늘은 그래도 향이라도 하나 피워야 되겠다. 요 생각을 이제 그렇게 평소에 살던 습관을 좀 이렇게 생각도 이렇게 좀 다 잡으니까 그게 어렵다. 그게 어렵다라는 것이지. 그저 그냥 무슨 미적분처럼 스승을 어려운 무슨 수학 문제처럼 생각해버리고 회피를 하면 오히려 그건 더 가까워지지 않는 결과가 돼요. 공부를 갖다 더 장애하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신옥스님은 미적분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관해서는 십법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윤회에서 헤매며 참고하고 오랫동안 어리석음에 묻혀 깊은 잠에 들었던 나를 깨워주었고 세속의 바다에 잠긴 나를 벗어나게 하였고 악도에 빠진 나를 선도의 가르침으로 이끌어 주었고 세속의 감옥에서 나를 풀어 주었고 오랫동안 병고에 시달리는 나를 위해 의사가 되어 주었고 탐욕의 거센 불에 휩싸인 나를 위해 비구름이 되어 주었다. 이걸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어디 내가 싹싹 비니 복을 주었다. 그 소리 있어요? 없죠? 스승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복을 줄 수 있는 복을 짓는 법은 이제 가르쳐 주니까 복이 되지. 복 짓는 법은 가르쳐 주니까 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전부 다 그냥 요약하면
이게 한둘, 셋, 넷, 다섯, 7가지를 다 요약하면 그냥 간단한 얘기라. 무슨 얘기냐면, 번뇌를 뚫고는 길을 갖다 안내해줬다. 그런 얘기야. 번뇌가 뭐냐? 탐진치 삼독심이고 탐욕심이다. 그거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고, 내가 그런 걸 안 하려고 욕망의 그 업이 강해서 그걸 벗어나지 않고 그걸 자꾸 취하려고 할 때 스승께서 아주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나를 갖다 이끌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이제 스승에 대한 고마움은 그거야. 그게 가장 큰 고마움이지. 무엇을 갖다 주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고마움. 삼천대천세계를 다 다이아몬드로 채워서 갖다가 우주에 가득 차도록 다이아몬드를 갖다 그 스승에게 갖다 준다, 공양을 한다 손 치더라도 스승께서 생사해탈을 번뇌를 벗어나게 해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부처님을 무한하게 우리가 찬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스승들을 갖다 끝없이 찬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참 훌륭하잖아, 그죠? 훌륭하잖아. 인간이 진짜 행복해지는 법을 갖다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시고 직접 길을 다 일러주셨잖아. 그만큼 더 우리에게 뭘 해주란 말이에요. 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 방법도 없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 하시다 그래도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부처님 믿는 사람이나 부도 나는 것도 비슷하고 다 그래. 무슨 강만수가 무슨 교회 다니니까 무슨 경제를 하면 그 경제가 하나님께서 도와줘가지고 무슨 한국 경제가 살아날 것 같아도 장로 대통령, 장로 경제부 장관 무슨 장로가 말이야 한 20개 붙어서 해도 어려운 거랑 마찬가지잖아. 하나님이 그러면 시험을 하신 건가? 안 그러면 힘이 없는 건가? 앞으로 복을 주시려고 시험해 본다고? 그런 시험은 안 하시는 게 훨씬 좋아. 이 전부 다 요 7구절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번뇌로부터 벗어나게끔 이끌어 주신 스승이시다. 그런 이끌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법에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가서 허방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말이야.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참 위대하다. 어떻게 이렇게 참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의 99.9999%의 사람들이 지옥심 부리면서 사는 것을 갖다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벗어나면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직접 공부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서 해놓은 분이 직접 자기가 체험해서 해놓은 분이 부처님하고 그 제자들 그 성취한 제자들 외에는 없잖아요. 세상에 인류가 150만 년 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다 그러지만은 그 인류가 산 이래로 앞에 연능 부처님이 계시고 그랬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건 우리는 역사적으로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고 지금 이 사바세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또 그 뒤에 많은 성취자들께서 요걸 갖다가 이 길을 갖다가 직접 증명해서 다 보여줬잖아요. 얼마나 위대해. 얼마나 찬탄. 상을 모셔가지고 금을 입혀가지고 앉혀 놀만 하다고요. 그죠? 좀 당신네들은 괴롭겠지만 그 옷을 입혀서 앉혀 놀만 해. 여러분은 말이요. 참 우스운 게 만약에 여러분이 속으로 난 자식도요. 여러분 죽고 난 뒤에는 만약에 여러분 이걸 그때로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안방에다 모시노라 그러면 그 집 내버리고 도망가 버릴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왜? 그럼 이제 정으로 만났기 때문에. 정으로 만났을 때는 이게 좀, 떼떼해가지고, 떳떳할 때도 미워서 갚버린 것도 있지만은 또 하여튼 떳떳할 때 이게 그지. 죽으면 살도 48시간도 안 돼서 갖다 태우든지, 막 땅에다 끌어 물어버리든지, 무덤에서 그냥 꽉꽉 밟아버리든지 그런다고. 염 좀 잘해주시오. 그러면서 돈을 줘. 그건 뭔 소리야? 꽉꽉 묶어주라는 소리지.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 그 화부한테만 아이고 화장 좀 잘해주시오. 무슨 불을 또 세게 떼라는 얘기야? 뭐야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자식이 와서 우리 어머니 아주 뜨겁게 떼주시오, 구워주시오 하고 돈을 준다니까? 그걸 갖다 빌어먹을 자식이라 그럴 거요. 뭐라 그럴 거요? 공동묘지 묘 만드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묘 만들 때 뭐라 그러냐면 그 묘 만드는 그 일꾼들한테 묘 꼭꼭 잘 다져서 해주시오. 이제 뭐 끝으로는 아이고 묘 무너지면 안 되니까 잘 다져 해주시오. 잘 만들어 주시오. 그 소리겠지만도 그 무의식적으로 속으로는 살아남으면 안 돼요. 정으로 만난 것들은 그렇게 허망해. 응? 개콘에 보니까 할매가 뿔났다 그거 보니까 네? 내가 개콘을 좋아해. 나는 우리 어머니가 좀 썰렁 개그를 잘하셔. 썰렁 개그를 형수님한테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중환자실에 전부 다 깨지고 부서지고 뭐 엎어지고 온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한 두 달 전에 눈을 이렇게 뜨더니 아이고 사람 같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심각하게 다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랑 며느리랑 다 웃다가 보려고. 개콘에 할매가 뿔났다 그러니까 거기에 영감 할매가 둘이서 할매가 뭐 어째가지고 뭐 찜질방에다가 뭐 며느리가 보냈다나 어쩌나 그러니까 아이고 그게 나 태워 죽이려고 찜질방에 보냈다. 아이고 내가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영감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이제 그 정상적이었어. 그러더니 아이고 뭐라 그러더라? 기대를 했는데 서운해져 버렸다고. 안 죽어서. 뭐라고 그래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 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더라? 좀 일찍 가서 진작 그렇게 됐으면 좋았던가? 뭐 하여튼 그런 얘기. 그럼 뭐 장가라도 한 번 더 가든지 무슨. 그 정으로 만난 것은 그 꼬라지밖에 안 돼. 이 정이라는 것은 뭐가 좋아서 만났던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보고 정이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영감정이도 정이 뚝 떨어지죠, 그죠? 떨어질 때가 들어있죠. 많이 있지 못 들어있지. 어쩌게 저 영감정이고 같이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 그런데 그걸 이제 본인만 그러자면 영감쟁이도 또 마누라 보고 그래. 저게 젊어서는 이쁘더니 그냥 늙으니까 어떻게 그냥 여우 같아가지고 가끔 가다가 할가버리는 발톱이 그냥 호랑이 발톱보다 더 세고 막. 요즘에는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제일 겁난 사람이 할머니래. 왜냐면 가버릴까 싶어 겁나고. 또 이제 호르몬이 나이 들면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오면서 여성화돼요. 여자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면서 남성화돼.
그 여자 목소리가 꽤 커지고 남자 목소리는 내가 뭐 그랬던가 그러고 작아지고 그래가지고 여자가 고함을 질러버리면 남자가 그냥 가서 심장이 벌떡벌떡 해가지고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 하려고 일부러 막 큰 소리를 친대요. 시끄러! 그러고 그래 놓고 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이고 죽겠다 그런다는 거야. 아이가 들면 영감들이 그런데. 아, 실제 그래. 내가 지금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뭐 좀 뻐기기는 뻐겨야 되고, 통장도 옛날에 다 줘버렸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통장을 내가 관리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위기를 느낀 거라. 통장에 돈이라도 갖고 내가 이 마누라쟁이를 맥살을 잡고 있어야지. 그 젊어서 힘이 있을 때는 뭐 통장 몇 개나도 그 돈이 내 돈이지 뭐 그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돈이 아니요. 뭐 좀 주라 그러면 눈치가 슬슬 보이고 뭘 그렇게 많이 썼어 그러면 내가 뭐 저기 거기 뭐 예? 우치처리 잘 아시고. 그래 영감이 그냥 가가지고 그 영감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가서 괜히 친구들 술 사는데 술도 한 잔 못 사고 그냥 삐쭉 앉았다가 한 잔 얻어먹고 그냥 창피해가지고 쓱 나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악한 모습이 돼버리고 정이 떨어지면 정내미가 떨어지면 그냥 백이 싫어져 버리고 정이 있을 때는 또 찌그럭찌그럭 뭐 좋은 것 같아도 또 그 붙어가지고 또 찌그럭찌그럭 하다가 이게 정으로만 이게 이 사람 세속의 살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도 전부 다 정으로 만난 거라. 정으로 만난 것은 그게 그 얼마 안 가서 우리 뭐 제일 원수되는 게 부부고 제일 원수될 가능성이 높은 게 부부야. 그래서 여러분도 물어보면 지금 여기에 한 100여 명의 사람이 있지만은도 다음 생에 저 남편 만날 거냐고 물어보면 그게가 90% 가까이가 의거 몸소리 난다고 그러지. 여기에 다음 생에 남편 만나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원 들어보시오. 정정신밖에 없어. 저거 또 여기 보리와도 네? 보리와는 안 만나. 정정심은 내가 만난다는 거 내가 알아. 워낙 영감 할머니 참 데리고 와서 서로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영감도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좀 여성스러워서 아주 보니까 한 번도 뭐 크게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없죠 별로. 봐 없단 말이야. 그냥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없어. 저기도 보면 굉장히 순박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좀 모자라는 것 같더라고. 예? 아니 이기는 게 아니라 영감이 보니까 엄청 져줘. 그냥 하자는 대로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도 보면 좀 보면 백치미가 있어. 그러니까 영감이 가만 보니까 딴짓을 하려고 해도 하도 순박하니까 속이 애려서 못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영감쟁이가 그런 또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다음 생에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건 내가 믿어져. 그 보리아가 그런 것은 내가 안 믿어져. 경기를 한답니다. 영감님도 경기 할걸? 자기가 더 가음지는 아무 절대 안 산다. 어떤 사람이 학생이 너만에 살게 난 차라리 짐승이 되겠다. 동환이 엄마도 다음 생에 만난다는 내가 좀 믿음이 가. 그것도. 그건 이제 불임약국 보살리면 내가 모르겠어. 같이 안 살 거지? 그런 것 같아. 저 양반이 너무 착해가지고.
너무 착하게 영감한테 잘해주니까 영감이 그걸 좀 철이 안 들어가지고 좀 보니까 딴 짓은 안 하는데 뻣뻣해가지고 고생을 좀 시키는 것 같아. 속고생을 좀 시키는 것 같아. 미희 엄마는 같이 살 건가? 아니. 저사님 한번 물어봅시다. 할머니하고 같이 살 거요? 다음 생에도? 저는 같이 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근데 보니까 대부분 영감들은 그래도 같이 살라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그럼 보니까 지가 가해자라. 가해자가 돼서 그래. 피해자 입장에서는 같이 살기 싫어. 그래서 우리가 정으로 만난 거는요, 정으로 만나서 서로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정이라는 뒷면은 그게 아주 추악한 거거든. 그게 아주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여러분도 제일 원수되는 게 부부고 그 다음에 원수되는 게 자식일 수가 있어. 자식에게 기대를 했는데 자식이 막 개판 쳐버리면 정말 말도 못하고 속이 다 뒤집힌다고. 저걸 어떻게 내 속으로 낳았는가. 그게 참 힘든 거라.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정이 좀 수습이 돼줘야 돼. 공부라는 것은 그런 정에 얽힌 것이 좀 다 수습이 돼줘야 이제 인간다운 모습이 돼 나간단 말이지, 이게. 그래서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정으로 얽힌 관계가 아니라 이게 법으로 이제 서로 연결된 관계이지. 화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이를 잘 기억해야 된다. 선제동자는 여러 선지식들에게 모든 악죄로부터 나를 보호하였고 법의 평등성을 깨닫게 하였고 선도와 악도의 길을 보여주었고 보현행으로서 가르침을 주었고 일체지의 도성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었고 일체지의 도리를 보여주었으며 법계의 바다에 들게 하였고 삼세지의 바다를 보여주었고 거룩한 무리의 성스러운 만다라를 현시하였으며 나의 모든 선법을 증장시켜 주었다 하면서 목 놓아 울면서 기억하였다. 요게 이제 화엄경 입법계품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은 80건 화엄이 있는데 40건이 입법계품 한 품이에요. 그게 어떻게 법에 들어가는가. 법성이란 말이나 불성이란 말이나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법에 들어가는가. 법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법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욕심이 탐진치 삼독심이 사라진 마음을 갖다 법이라 그러잖아요. 법은 그래야 발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 선제동자가 수행을 해서 수많은 스승들을 만나면서 마지막에 미륵보살의 일탄지에 미륵보살이 이 말을 한번 이렇게 짚어주는 요 일탄지에 깨달음을 이루고서 스승께서 나를 갖다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스승들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많은 이제 모든 악취로부터 나를 보호했고 법의 평등성을 깨닫게 해줬고 선도와 악도를 갖다 구분을 해줘서 가르쳐 주셨고 보현행으로서 실행하는 것으로서 또 가르침을 주셨고 일체지, 일체지는 깨달음이죠. 깨달음에 이르도록 가르쳐 주었고 또 법계의 바다에 들게 다 같은 말이에요. 삼세지 법계 다 법성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게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해 놓고 보니까 목 놓아올 그 이제 저 선제동자가 마지막 미륵보살의 일탄지의 깨달음을 이루고서 체로베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감사하는 그 공양을 갖다가 올렸다고요. 찬탄을 했다고요. 이게 이제 하엄경 입법개품의 53선지식을 만나서 법에 들어가는 과정을 전부 다 깨달음에 들어가는 과정을 쭉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 내용 안에 이제 그게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승에 대한 고마움은 이제 이와 같은 고마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모든 문구 앞에 여러 선지식들은 나를 이라는 말을 앞에다 두고 선지식의 모습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입으로는 글귀를 외우고 마음의 모든 이치를 담아 기억해야 한다. 위에서 인용한 경문에도 이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하엄경의 다른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으니 개송의 운으로서 기억하고 선제라는 이름을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어 염송해보면 이게 안에 자기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읽습니다. 나의 선지식은 법을 설하며 모든 법의 공덕을 가르쳐주고 보살의 위의를 다 보여주니 마음으로 생각하며 여기에 이르렀네. 이 모든 것을 낳게 한 당신은 내 어머니와 같고 공덕에 젖을 먹인 당신은 유모와 같아. 나는 보리분을 완전히 닦아 익혔고 이 모든 선지식들은 사악한 무리들을 물리쳐 주었네. 늙음과 죽음에서 해탈시켜준 당신은 의사와 같고 감노의 벼를 내려주시는 제석천 같으며 보름달처럼 선법으로 키워가니 적정의 방향을 보여주시면 밝은 태양이며 원수와 친구에게는 수미산이네. 큰 바다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추신 당신은 선장처럼 모든 승객을 보호해주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선제는 여기에 왔나니 보살은 나의 지혜를 깨워주고 부처님의 아들들은 보리를 생겨나게 하나니 나는 선지식들을 부처님으로 찬양하네. 이처럼 착한 마음으로 여기에 와서 영웅처럼 세상을 보호하나니 선장 구원자 의지처가 되었으라. 이것은 나에게 안락을 주는 눈이니 이런 마음으로서 선지식을 섬기며 공경하리라. 이제 이게 선제동자의 그 하엄경에 또 이제 근데 여기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이제 그 자기 발언과 같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나의 선지식은 법을 사는 모든 공덕을 가르쳐주고 보살의 위의를 다 보여주니 마음으로 생각하며 여기 이르렀네. 이 모든 것을 낳게 한 당신은 내 어머니와 같고 공덕의 젖을 먹인 당신은 유모와 같아. 그러니까 이 수행의 표본을 보이거나 수행의 그 길을 갖다 가르친 것은 마치 내 새로운 인간된 삶에 새로운 인생이 탄생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 이제 우리는 그 중생신에서 부처의 신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한다. 그렇게 바뀌는 이 몸을 갖다가 이 나를 갖다
있게 한 스승이 바로 나에게 젖을 먹여준 유모와 같고 나를 낳아준 어머니와 같고 이제 그런 분이란 말이야. 나는 보리분을 완전히 닦아 익혔다. 그러니까 보리분은 뭐냐면 그 지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부처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견고히 내거나 견고히 하는데 도움되는 신앙 행위를 얘기해. 보리분이야. 이게 보리심이 내거나 정장되게 해주는 그 신앙 행위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 삼기, 그죠? 스승과 법에 의지하는 거. 그 다음에 스승과 그 스승에게 공양하는 거. 그 다음에 일체 모든 중생 행위, 모든 제업을 지은 행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여하는 거.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참여하는 거. 실지작이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스승들의 그 선한 모습과 모든 도반들의 그 수행하는 모습을 수위 찬탄하는 거. 항상 내가 거기에 저 참 좋은 일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질투심이라 가지고 삐따닥 해가지고 그 남이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는 것도 괜히 그런 걸 갖다 쓸데없는 거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꼭 그 중생과 본인의 수행에 이익이 된 것을 이제 수위 찬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거나 하면 안 돼. 아이고, 파마가 참 좋습니다. 파마 하는데 수위 찬탄하고 수위 넣으면, 깨끗 같은 소리. 그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위하고, 그 다음에 청법, 항상 스승을 만나면 스승의 법을 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법을 하는 것이 중요해. 그래야 이제, 법을 청해 들어야 내가 뭐 공부를 발심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냥 맨날 그냥 절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청법을 할 때는 항상 공양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모습들이 그게 전부 다 공부하는데 이제 도움이 돼. 안 그러면 그 뭐 멀쩡 멜금하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박복으로 드러나가지고 잘 공부하는 그 학원기들이 공부하는데 그냥 전부 다 장애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청법하고 소청 있죠, 그죠? 소청은 잘 이제, 잘 내가, 그 법을 갖다 듣고서 잘 수지한다는 거예요. 소청하고. 그 다음에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회양, 일체 중생을 위해서 회양한다. 우리 천수경 있잖아요, 그죠? 천수경에 요게 칠지작법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 천수경. 그래서 천수경이 처음부터 전구업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무 상주 시방불까지 있죠, 그죠? 거기에 전부 안에 칠지작법하고 거기에 하나 더 포함되어 있어. 대비주가 있어. 대비주가 그 사마타 수행을 할 수 있는 대비주를 안 했다. 그러니까 앞에 읽으면서 그 안에 봐보십시오. 발언, 참회, 그 다음에 찬탄, 공양 다 들었잖아요, 그죠? 일세 동방결 도량 이세 남방 덕성에 다 있죠, 그죠? 다 그 안에 또 시박 참회 다 있고 그 다음에 열애 10대 발언문 사홍 서원 발언 다 있고 그래서 거기에 여기보다 좀 빠지고 들어간 건 있지만은 또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천수경 독송을 하나만 하면서 발심을 해도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비주 같은 경우도 천수경 안에 참회하는 거 시박 참회만 철저하게 돼도 얼마나 좋아 이거죠. 그거 다 참회 원리가 다 있잖아요. 재무자손 종신기 심양멸시 제망 신멸 양공 시정명이 진참회 여하분고초 멸진무효지 나이죠, 그죠? 여하분고초 마른 풀 잔뜩 대놨는데 불 붙여버린 것처럼 멸진무효 다 타서 나머지가 없다. 그건 재무자성 종신기라. 재라는 것은 본래부터 영원한 자성의 불변의 자성이라는 건 없는 것이다. 마음 따라 일어났다 마음 따라 사라지는 것이다. 심양멸심의 재행만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 제도 역시 사라지는 것이다. 제망신멸양구공 제도 사라지고 그
죄가 사라지면 죄라는 그 마음도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다 비변, 공으로 돌아가면 시정명이 진참해라. 이것을 진짜 참으로 된 진짜백이 참해라 그런다. 참해지는 오음 살바 못 잡아지 사다야 사나. 되잖아요. 그 안에 참여가 들고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을 읽으면서도 수행적 가치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 조사 스님들께서 화두나 또는 지간법이나 이런 수행법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가피를 내려놨듯이 천수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그 수행적 가치로서의 가피를 내려놓은 거야. 그 맨날 이제 읽으면서도 이제 요런 견해가 서야 천수경을 한 번 독송을 하더라도 그 안에 발심하는 내용이 들었고, 그 다음에 주력도 대비적으로 주력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제 그 천수경이 이익이 된다고. 천수경이 이익이 되는. 우리가 이제 천수경을 우리 한국 불교 불자들은 다 외워. 다 잘 외워. 전구합진한 소리 하면 못 외우는 사람이 없어. 근데 다 몰라, 그걸. 그런 수행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맨날 뭐라고 하면, 천수경 읽으면서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 천수경이 수행 지침서인데. 나는 보리분을 완전히 닦아 익혔고 이 모든 선지식들의 사악한 무리를 물리쳐 주었네. 늙음과 죽음에서 해탈시켜 준 당신은 의사와 같고 감노의 비를 내려주시는 제석증과 같으며 보름달처럼 선법으로 키워가니 적정의 방향을 보여주시면 밝은 태양이며 원수와 친구에는 수미산이네. 원수와 친구에는 수미산이라 그게 좀 말이 좀 애매한 것 같죠, 그죠? 그냥 원수거나 친한이나 다 그게 없는 것이라 그래요. 수미산이가 확 맥힌 거 아니에요. 이게 원수나 친한이랑 이게 전부 다 정에서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정에서 생긴 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절집안에 다니면서 자꾸 여러분들도 그냥, 그냥 절에 다니는데, 그냥 정 있는 사람, 정 붙은 사람 맺지만 옹당옹당 다니고 그러지 마. 그래서 자꾸 널리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저 사람도 눈 두 개고 이 사람도 눈 두 개고 뭐 콧구멍 두 개고 뭐 다 그렇지 무슨 누군 별 사람이 있나. 정이 붙어서 별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별 사람처럼 보이면 정내미가 떨어질 때는 또 더 별 사람 같이 보여. 이제 그런 짓들로 뭐 자꾸 이제 공부하는데 장애가 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선제는 여기에 왔나니 나는 여기에 왔나니 보살은 나의 지혜를 깨워주고 부처님의 아들들은 보리를 생겨나게 하나니 나는 선지식을 부처님으로 찬양하네. 선지식을 부처님과 똑같이 찬양한다. 이처럼 착한 마음으로 여기에 와서 영웅처럼 세상을 보호하느니 선장이고 백을 같으면 선장이고 그 다음에 구원자이고 또 모든 중생의 의지처가 된단 말이야. 의지처가 되어서 이것은 나에게 안락을 주는 눈이니 이런 마음으로서 선지식을 섬겨야 나의 눈이, 그러니까 미한 중생에게는 스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 전부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치 앞을 보는 눈과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눈과 같은 것이라. 가행으로서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도리는 존사 50송의 존사 50이 우리나라는 이게 없습니다.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것은 많은 말이 필요 없다. 스승이 좋아하는 것은 다하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니 보려야 한다. 그러니까 스승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는 해라. 그렇게 스승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이런 부지런히 하고 스승이 그거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죠? 예? 근데 가장 우리 근본 스승인 부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런 것은 안 하는, 하지 마라고 경을 보았어도, 하지 마라 그런 것은 안 하는 거죠. 술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어야 돼. 뭔 이유가 자꾸 붙이면 못 써. 담배 피지 마라 그러면 안 피워야 돼. 살생하지 마라 그러면 자꾸 이해해서 안 하는 것도 좋지만 아예 믿음으로서 그냥 안 해버려도 좋은 거라고. 응? 전에 어떤 놈이 그러다가 술 먹지 마라 너 그러다가는 죽는다 그랬더니 스님은 어쩌길래 소성이니? 뭐가 이놈아 난 깜짝 놀랐어. 뭐가 소성이냐 이랬더니 이놈이 뭐라 그러냐? 모든 중생이 마실 술을 지가 다 마셔가지고 없애주니까.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서 나한테 많이 혼났어. 그러면서 또 혼나는 소리, 세금을 내가 굉장히 많이 내는 겁니다. 그 이놈아 안 먹고 세금을 더 많이 내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려야 한다. 이것과 저것을 애써 관찰해보라. 성취한 존사를 갖다 뒤따르면 건강지자가 말한 대로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 스승을 완전히 만족하게 해야 된다. 그 스승이 가장 만족하는 것이 뭐겠어요? 법을 따르는 거. 그러니까 스승이 시킨 대로 공부를 해서 성취를 하면 스승이 그 이상 깊은 게 없겠지. 그죠? 스승이 그 이상 깊은 게 없을 거란 말이야. 공부를 해서 성취를 하면 그거 더 이상 깊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스승이 좋아하는 것은 수행하고 싫어하는 것을 버리려고 애써야 한다. 좋아하는 것을 수행한다는 것은 세 가지를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고, 재물을 바친다. 이 공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기본적으로 수행자는 무슨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돈 벌 짓을 안 하잖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무슨 아이고 스승님 그러면서 좋은 자가용을 한 대 사줬다. 여기에 경전에 어디 보니까 그 스님에게 큰 수레를 하나 사주라 그거 없더라고. 그런 거 보니까 자가용 사주라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 그죠? 그거는 아마도 틀림없이 그 사람을 사주면서 이용해가지고 틀림없이 지가 뭔 이득을 취하려고 몇 천만 원짜리 차를 사주고 몇 백만 원짜리 뭘 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그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무슨 그게 그만큼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하겠느냐고. 차가 막 5천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 차를 갖다가 5천만 원이면 이게 돈이 5천만 원이면 참 진짜 얼마야? 1000불이 50번이구나. 1000불 나갔다. 그래서 공양하는 거, 그 다음에 몸과 말로서 섬기는 거, 몸과 말로서 섬긴다 그래서 말로만 어쩌고 하지 말고 몸과 말로서 섬긴다는 것은 항상 잘 보필을 한다 그런 뜻이죠. 섬기는 거,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거, 이제 그 세 가지가 스승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다. 허라는 일을 갖다가 하는 것이다. 스승이 딴 일을 시키겠어요? 여기다 장엄경론에서 모든恭敬과 섬김으로써 수행하여 선지식을 의지해야 하리라고 말을 하였고, 또 가르침대로 견고히 수행하면 그의 마음은 바른 기쁨을 품으리라고 했다. 이건 잘 아실 거고요. 이어서 첫째 50속에서 자신이 서언했던 논사에게는 서언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캐톨릭에서 요 말을 따갔더라고. 이게 번역하면서 이게 이 서언이라는 게 뭐냐면 그 캐톨릭의 신부들이
신부가 되면서 처음에 종신서언을 하죠, 그죠? 이게 사실 서언이란 말은 불교에서는 이게 없어요. 이제 발심한다 그렇게 이제 보면 더 좋고, 발언한다 그 말 그래도 되고, 서언이란 말은 이거 어떤 면에서는 캐톨릭 얘기라 이게. 그래서 50송에서 자신의 발심하면서 원을 세웠던, 발언했던 논사에게는 보시하기 어려운 처자와 목숨까지도 바쳐 항상 섬기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처자와 목숨까지 바친다 그러니, 요게 이제 처자를 바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뭐냐면, 처와 자식이라도 공부하기 위한 것이나 스승을 공경하기 위한 것에는 스승의 제자로서 출가를 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바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자와 목숨까지 항상 바쳐 항상 섬기는데 재물을 바치면 말에 무엇하리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물을 바치라 그렇게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왜 스승한테는 재물을 여러분이 공양을 갖다가 아주 넘치게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 상관이 없느냐? 그 양반은 욕심이 떨어진 양반이 그걸 갖다 자기 걸로 쓰질 않는단 말이에요. 다 회양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진짜 보시하고 하는 데는 스승에게 보시는 넘치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스승이 무슨 스승들이 재물을 갖다가 무슨 가지고 그걸 갖다가 욕심을 채워서 무슨 축제를 하고 요렇게 하면 그건 조사 절대 안 되지만은 축제를 하지 않고 욕심이 어느 정도 떠났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그 재물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고 더 큰 공덕이 되게끔 복이 되게끔 해준단 말이에요. 또 이 바침은 곧 보신이 항상 모든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 되리라. 이 공양은 복덕자량이니 이것으로 빼어난 성취를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올 것은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박복하면 법문 자체도 못 들어. 그래서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그래도 굶지는 않고 어려서 춥지는 않고 이럴 정도 돼야 그래도 와서 법문들을 정신이 있지. 아예 그냥 지금 아침 때거리가 없다 그러면 내일 아침 때거리가 없다 그러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불안해서.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더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다수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왜 공양하고 하느냐 하면 그것은 일정하게 내가 스승에게 대한 신뢰 표시이기도 하고 스승이 또 공부하시고 나서 생활하는데 전부 다 이권을 위한 생활들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스승의 보존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스승에게 많은 공양을 하더라도 그 스승께서 좋은 곳에 너무나 길을 잘 알기 때문에 잘 회양을 해 주시기 때문에 공덕이 충분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량복덕이 된다. 복덕자량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아무데나 돈을 갖다 줘도 갖다 주면 그게 이제 저번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해. 공장장 여천 공장장 협의회에서 그것은 이제 공장에서 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공단 협회에서 모아가지고 이제 이쪽에 쓰는데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다 나는 말도 안 하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 스님 죄송합니다. 하얀 눈꽃을 좀 도와주라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뭘 안 돼요 그랬더니 아이고 정말 쉴 데도 없는 데서 와서 도와주라고 다 그렇게 해서니 무슨 잘 죽겠다고 또 돈을 줘놔놓으면 맨 저거들 장난을 쳐가지고 이상한 데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준 거 같지도 않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참 마치 무슨 돈 뜯어먹는 데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참 많이 불편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하얀 연꽃에는 도와주고 싶으면 주고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그랬더니,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자기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보시하는 이런 것도 잘못된 데다 해봐야 별로 복이 안 돼. 복이 안 돼. 복이라도 잘 안 된다고. 더불어 락소르와도 이렇게 말했다. 좋은 것이 있으면서도 좋지 않은 것을 올리면 선을 범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공양하는데 뭐냐면 요게 열에 공양을 올리는데 내가 한 1,000,000원 정도 공양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깨를 2번 굴려보니까 머리를 2바퀴 굴려보니까 1,000,000원은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뒷날 또 일어나서 생각해보니까 500만원만 하면 안 될까. 500만원도 또 많은 것 같다. 또 2번 또 굴리니까 한 300만원만. 그러다 똥으로 갔다 오니까 그냥 100만원만.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자꾸 이제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마음을 냈던 것을 딱 그대로 하는 것하고 자꾸 생각을 한참 굴리다 보니까 자꾸 깨가 나와가지고 깨가 나오는 게 꼭 지 욕심 쪽으로 깨가 자꾸 이게 들어갑니다. 근데 나는 그 생각을 한다고. 이제 이 얘기는 그냥 우리끼리니까 얘기 들어봅시다. 뭐냐면,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도와드려야 되는데 참 제가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더라고. 참 말씀 고맙습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양반하고 밥을 먹고 차를 타고 오는데 차가 5,600만원짜리가 돼. 에이씨. 이게, 그 말하고, 안에, 마음하고 이게 전혀 표리가 부동하구나. 그래서, 이 표리 부동하다. 내가, 그래도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건 고맙다 하지만은, 표리는 부동하다. 나는 그건 알거든. 그거는 내가 알아. 근데 이제, 내가 아주 고맙게 받는 공양이 하나 있어요. 설 때가 되면 딱 양발 한 클레 땅콩 이렇게 딱 해서 가져오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살림이 무척 어렵거든. 근데 아주 무진장 고맙게 받아. 어려움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이 양발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양발은 내가 꼭 신고 다녀. 떨어져도 잘 버리기가 좀 싫어가지고, 요렇게, 다시 이거 뒤로. 그래서 지금 내가 전구를 하나 구해다가, 왜냐면 양말 이게 등 쪽은 그래도 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잘라가지고 꼬매 신을까. 이제 지금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전구 하나하고 바늘하고 좀 구해가지고 좀 꼬매서 신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뭐 없어도 최선을 다한다는 최선에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죠? 그런데 이제 참 있으면서 뭐 이거면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그 보시하는 자세로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자세예요. 그래서 이건 여기도 얘기를 해놨잖아요. 좋은 것이 있으면서 좋지 않은 것을 올리면 선을 범하는 것이지만 그 스승이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가진 것이 그러한 공물밖에 없다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스승이 그 가섭존자 같은 일은 그랬다고. 누가 좋은 걸 주면 이게 좋은 걸 공양을 올리면
가슴은 몹시 불편한 거라.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두타행을 해가 전부 다 그 무덤가나 뭐 이게 그 시체 옆에서 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비단 옷을 줬다 그러면 비단 옷을 입고 시체 옷 옆에서 자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가슴이 안 받아. 이 받은 거로 하고 다른 사람 줘버려. 주고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그렇게 원하면 그런 문제가 안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아이고 전에 우리 문수복지관에 누가 뭘 갖다 줬는데 쓰레기 처리 때문에 그 특수 쓰레기가 돼가지고 죽을 뻔했어. 아주. 돈 더 많이 들어갔어. 뭘 내가 지금 품목을 얘기 안 해. 혹시 여러분 연관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뭘 갖다 한 트럭을 싣어줬어. 그런데 식품인데 내가 한번 먹어보니까 먹을 수가 없어. 저 맨날 팔다가 안 되는 걸 갖다가 다 갖다 줘버린 거야. 그러면 없는 사람들을 뭐 짜고 이거라도 먹으면 안 되느냐고. 그러면 그건 지가 먹고 좀 맛있는 걸 이쪽으로 갖다 줘야지. 그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지는 먹기 싫은 것은 남 주고 지 먹기 좋은 것은 남들 생각이 없으면 그건 보시가 아니지. 그죠? 그러면 그거 뭐 욕심행위지 뭐 보시가 되나. 50송에서도 다음 없는 원어로 조그만 것이라도 마음에 들면 모든 것이 아주 특별한 것이 되나니 이것저것 스승에게 올리라라고 말한 것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니까 공양 올리는 법이에요. 공양 올리는 법이다. 제자 쪽에서 보면 가장 뛰어난 공덕이므로 그와 같이 해야 한다. 스승 쪽에서는 거기서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사리와도 수행 자체를 즐기며 조그만 재물이라도 아랑곳하지 않는 자를 스승이라고 하며 그와 반대인 경우 해탈을 수행하는 스승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스승은 항상 자세가 그저 밥 한 그릇이면 됐고, 그죠? 밥 한 그릇이면 됐고 그냥 춥지 않게끔 옷 안 버리면 됐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거 자체가 수행이란 말이야.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수행이라고. 근데 이제 요즘 우리 성가에서는 막 자동차 경쟁을 벌여가지고 뭐 주직급 되면 본사 주직급 되면 차가 뭐 몇천만 원급이고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그건 좀 다 컴플렉스지. 그건 안 되는 데를 들이지.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스승을 공양할 때 그래 아낌없이 공양을 하더라도 스승은 아무리 많은 공양이 들어와도 그 자체에 공양이 많이 들어오니까 뭐 좋다 뭐 또 많이 공양을 갖게끔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물질을 갖다 탐욕심을 낸다 그러면 그건 수행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엉터리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런 것마저도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뭐냐면 공양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그것을 넘어서서 삿된 짓을 해가지고 공양물을 끌어당기는 욕을 한마디 할 테니까 이거 빼라. 연놈들도 있단 말이야. 삿된 짓들을 해가지고 막 그걸 갖다 막 별 쇼를 다 해가지고 끌어당긴단 말이야. 그 불교 텔레비전 보니까 불교 텔레비전 그거 폐쇄시켜야 돼. 뭐냐면 영엄 도량 무슨 여기에서 뭔 기도를 하니 무슨 영엄이 있고 그래가지고 뭘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 이번에 49제 전도 법회를 하니 모든 유주무주의 고원들은
다 왕생극락하여지이다. 이 도량에서 무슨 기도를 하면 무슨 왕생극락을 하고 뭐 저 도량에서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밑에다 영가 천도비 동창금 30만원, 단독 500만원. 또 뭐 할 게 없으니까 별로 뭐 소리를 다 해서 한다고. 바위가 뭐 부처님처럼 생길 수도 있고 무슨 괴물처럼 생길 수도 있고, 뭐 산에 나타난 부처님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줘. 좀 죽겠어 그냥.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뭐냐면 막 뭐 이상한 짓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부처님 우담바라가 피었어. 그래. 무궁화 꽃은 안 피고 예쁘다. 우담바라가 피었다가 물잠자리 알을 갖다가 그 곤충학자가 그냥 뭐 배꼽을 잡고 웃었다는 거야. 아, 물잠자리 알이 우담바라구나. 그런데 그 사람도 또 바보같이 이거 물잠자리 알입니다. 그래 부르면 될 것 같다가 뭐냐면 이게 곤충의 알인 것 같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신앙적인 것은 내가 어찌 말할 수가 없고 뭐 이 지랄하고 앉았어. 학자라는 것도 무슨 이제 그 하도 깡패 같은 것들이 그게 무슨 막 정신이 빠진 것들이 그게 막 엉겨 붙어 있으니까 그걸 말을 바로 해버리면 그냥 욕을 먹을까 싶어서 그 말을 바로 못하고 그냥 이게 무슨 곤충 알 비스무리한 거 같기도 하고 뭐 앞으로 이걸 연구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서. 그 요즘에는 지가 무슨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가 무슨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뭐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선전을 해서 뭐 빙의를 고쳐주니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뭐라고 뭐 그 스님한테 천도를 하면 뭐 천도가 잘 되니 막 보리 타작기를 가지고 와서 두드려 패놨어요. 도리깨지 도리깨. 또 어떤 놈은 뭐라 그러냐 전생을 보는데 자기가 전생을 본대. 그럼 눈가리가 하나 더 있나? 그런 것이 텔레비고 신문에 부적하게 독버섯 같은 것들이 막 나온다. 그러면 또 이제 정신 빠진 것들이 가가지고 혹 해가지고 뭐 신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어쩐디요. 또 끄식거리더라서. 그 요즘에는 뭐 공양도 그냥 그 부처님께서는 그게 있잖아. 차제글이 있잖아요. 차제글이. 내가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게 문제가 생긴 거라고. 가섭 존자는 맨날 가난한 집만 걸식을 하러 다녀. 그러니까 아란 존자는 부잣집만 다녀. 또 생긴 대로 놀아.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논쟁이 됐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대중 앞에서 가섭과 아란을 물었어. 그래 가섭 자네는 어찌에 가난한 집만 다니니까 그러니까 말이 돼. 가섭이 뭐라 그러냐면 얼마나 세세생생 가난했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가서 그분들에게 좀 공덕이 되도록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아란 니는 왜 부잣집만 가니까 부자가 다시 지옥에 안 가기는 게 부자가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아주 낙타가 바늘구멍 끼어가기보다 힘드니 내가 그 공덕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두 얘기가 맞긴 맞죠, 그죠? 그건 한 부분이 맞아. 한쪽으로 이제, 그게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차제거리 해라. 가리지 말고 해라. 하는데, 칠가식이라 7집을 했는데도 무한정 다니면서 얻어질 때까지 다니면 7집 다녔는데도 못 얻었다. 그러면 넌 그날 굶어라. 왜?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얼마나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좋은 법으로서 가마력을, 수행력이 없어서 좋은 법으로서 가마력을 주지 못했으면 밥 한 끼도 안 주느냐고. 더 정진해라 그 얘기지. 굶고서 하면 하루 종일 생각해봐라 그 얘기지. 참 뼈아픈 얘기잖아, 그죠? 그 부처님께서 절에서 밥을 하거나 그러지 못하겠다고 꼭 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얻어 잡수시게 다 얻어먹게 했어. 그러니까 만약에 스님들이 잘 못 산다, 수행을 잘못한다 그러면 밥을 아무도 안 줘버려, 쫓아내버려. 지금도 쫓겨날 놈들이 나로부터 꽉 찼어. 그래서 이게 이제 공양도 차제 거리를 갔다. 그런 시주물에 탐욕을 부리면 안 돼. 그게 얼마나 쥐약인데. 쥐약이야, 쥐약. 오늘 여기까지 하지.